할렐루야.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13장 중간 이후부터는 느헤미야가 총독의 상태가 아닙니다. 총독의 입장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총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었고 그의 강직함과 그의 선함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을 것입니다. 현직 총독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유다 사회에서 원로로서 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어른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래, 그가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오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가 유다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바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 이방 결혼에 대한 주제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 결혼에 대한 주제는 매우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자, 신명기 말씀에 레위기 말씀도 있고 성경 여기저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충분하다, 충분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자 때문에 이방 문화가 들어와요. 이방 언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그 문화는 들어와도 종교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문화는 들어와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종교인지 구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 속에 종교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언어고 어디까지가 종교고. 종교를 완전히 뺀 언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혈통은 이방인인데 아주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서 유대인의 손에 자랐어요. 유대인의 말을 배우고 유대인의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따랐어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혈통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 생각, 문화, 종교, 그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 무수히 많은 곳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봐라,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황제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결혼이네요. 그러면서 그걸 잘못한 것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그 배우자 때문에 유다 사람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고 여호와 신앙이 둔해지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가장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그때도 보면 율법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다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시에 이미 암몬 사람,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혼혈인데 성경엔 부드럽게 섞인 사람들, 섞인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추방시켰다, 모아가지고 다 총 쏴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다 족보에서 지우는 겁니다. 상속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죠. 유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 모압과 암몬은 유다 동쪽이죠. 사해바다 동쪽에 있죠. 그 아스돗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 알아보니까 아스돗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스돗 방언은 할 수 있는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아빠는 산으로 들러 나가서 일해야 되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아기를 돌보면서 아스돗 말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스돗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아스돗의 문화를 배우겠죠. 아스돗의 종교를 배우는 겁니다. 유다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를 배우고 싶어도 학사 에스라가 아무리 핏대를 세워가며 율법을 읽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거나 자기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막 책망하랍니다. 총독도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책망을 말릴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오랫동안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른이기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야단친다고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 때리고 다 보는 데서 머리털을 뽑습니다. 머리털을 뽑는 것은 정말 큰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 특히 상대방의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에스라설에도 있어요. 그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스라는요, 그 잘못한 사람들 머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뽑았어요. 자기 머리를. 극도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솔로몬 이야기 못 들었느냐?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솔로몬은 범죄하게 되었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어찌 묵고할 수 있단 말이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도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유다 공동체로 뻗어나가서 유다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된다. 조상들이 그러다가 이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간 것 아니겠느냐. 이건 절대로 우리 유다 공동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 엘리야십이요, 예수와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귀환 공동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손자거든요. 성벽 건축을 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지금 자기 증손자뻘에게 며느리를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대적 아닙니까? 대적.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가장 우두머리 대적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사돈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율법에 보면 특히 제사장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자하고, 그것도 결혼을 한번 했었던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너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애도 낳고 했으니 너는 그냥 사마리아로 가서 살아라. 너는 여기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다.
너는 유다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가! 이렇게 쫓아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이 왜 그래?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는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들이, 저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 대하여 불성실하였습니다. 저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불성실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벌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 사람들 반열을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선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공치사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잘했죠, 하나님. 잊어먹지 말고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 같고 유치한 것 같습니다만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잘 못한 건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기억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 하시고 자신이 잘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잘 못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걸려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결국 범죄하게 만들고 자신을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용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때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면서까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제사장도 야단치고 백성들, 민장들도 야단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게 하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큰 개혁을 한번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또 개혁해요. 또 개혁해야 돼요. 우리 나라 장로교회도 개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교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됩니다. 아, 작년에 개혁했잖아. 올해 또 개혁해야 됩니다. 어저께 했잖아. 오늘 또 해야 됩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치질 했죠? 그럼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곧 입에서 냄새 납니다. 이빨 다 썩습니다. 세수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앞으로 안 해도 되죠? 큰일 납니다. 화장 다 지우고 다시 세수해야 됩니다. 어제 했잖아.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했잖아. 주무시기 전에 또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개혁. 나 개인도 계속 개혁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 교단도 개혁해야 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받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보면 강물줄기 때문에 뱃머리가 돌아갑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뱃머리를 다시 바로 잡아 돌리지 않으면 엉뚱한 데 도착해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급류를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흘러 떠내려갔다가는 다시 올라오는 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목회자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힘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만들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래 자꾸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벌려주지 말고 계속해서 틈은 메우고 더 반듯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가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 공동체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난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뱃머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맞추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도와주시는 은혜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고 날마다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